진심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사모님도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보배근원교회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지 정말 여러분이 누구인지 인식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옆에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품, 태도, 중심. 성품은 태도이며 태도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나요?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나요? 중심.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예쁜 옷을 입었는지 그런 것을 보시나요? 그러면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중심이라는 표현보다는 태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떤 것들을 대하는 태도. 이 세상 사람들은 중심이라는 말보다는 태도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은 같은 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또 성품이란 말을 주로 많이 쓰죠. 성품, 중심, 태도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성품 훈련의 이유는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 왕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할 수 있으니 선택하라. 우리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인식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성품 훈련을 받으면은요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 훈련을 받으면 중심과 태도가 좋은 사람은, 중심과 태도가 바른 사람은 탁월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다 똑똑해요. 왠지 알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재다. 어디 가서 아유 바보, 어이 바보 이런 친구들이 혹시 있어요? 잘못된 거짓의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왕의 자녀들은 모두 다 천재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머리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요. 그 애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다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알겠어요? 따라 다시 얘기해 줍시다. 너는 옆에 있는 사람, 너는 천재야. 우리는 다 천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느냐? 다 천재인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냐면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 부지런한 성품을 장착시킨 사람, 근면의 성품을 훈련한 사람, 성실의 성품을 매일매일 선택한 사람. 자, 우리는 성품의 어린이인가요? 자,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손 들어. 난 성실한 사람이다. 손 내리시고요. 다른 사람이 손 든다고 다 손 들면 안 됩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우리 부지런함. 손 내리세요. 부지런한 어린이가 많네요. 나는 근면한 사람이다. 나는 근면 성실합니다. 손 내리세요. 나는 부모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런 사람 손 내리세요.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선생님이 이거 해와라 그러면 내 선생님하고 순종해오고 늘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다 천재인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냐면 성품 훈련을 받은 사람, 중심과 태도가 성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훈련된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품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첫째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이기심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죠. 사랑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인간관계를 못해요. 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합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잘 베풀고 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늘 환영을 받고 호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고요. 경청을 잘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마음을 들여서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못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친구들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인간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잘할까요? 상사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상사의 말을 경청하고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고 또 탁월함을 말해버렸네요. 탁월하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어느 직장에서도 우리 직장에 와주세요. 우리 삼성에 와주세요. 우리 LG에 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호의를 받고 늘 직장에서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돼요. 또 가정생활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해주세요. 너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탁월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9월의 성품 뭔가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의 반대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이 뭔지 조금 어렵죠? 이런 거요. 아유, 나는 불쌍해. 아유, 나는 외로워. 아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는 참 정말 좋은 부모님과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나는 내 인생이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는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과거를 탓하고 자기 환경을 탓하는 사람도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쁨의 반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반대로 간다면은요, 끔찍한 인생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어떤가요? 자, 이 친구랑 똑같이 한번 기쁨이 가득한 표정이 어떻게 속에서부터 기쁨이 가득해서 입만 기쁜 게 아니야. 어디도 기뻐. 눈도 기쁘고 온 마음이 기쁘지. 한번 이 친구처럼 기쁨의 표정 한번 지어봅시다. 시작. 누가 제일 기쁘? 보자. 이쪽에 아무도 없어. 자, 이쪽에 시작. 소유 나오세요. 소유하고 유엘이 나오세요. 왜요? 다음 주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쪽에 기회를 줄게요. 소유에게 2달란트 주세요. 자, 기쁨의 표정 준비 시작. 정수. 그나마 정수를 제가 정수에게 2달란트를 주십시오. 늘 이래야 돼. 어떤 사람은 입만 웃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딱 안다. 저 사람이 입만 웃고 있는지 정말 속에서부터 웃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입은 웃고 있는데 눈빛은 슬픈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은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슬프군요. 딱 알지. 하지만 말은 하지 않지. 자, 속에서부터 기쁨이 우러나와서 저렇게 늘 기쁨이 가득한, 따라합시다. 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늘 배웠듯이 기쁨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자기 연민을 선택할 수도 있지. 자기 연민을 선택할 사람 손 들어. 아무도 없는 거야. 나는 기쁨을 늘 선택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 훌륭합니다. 손 내리세요.
기쁨을 우리는 선택하든지 자기 연민을 선택하는 거지, 어떤 뭐 내 앞에 사탕 100개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 앞에 쿠키 트럭이 떨어졌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나는 늘 무엇을 선택한다? 그렇죠. 기쁨을 선택하면 저런 얼굴로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의 정의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기쁨의 정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나도 훌륭한 정의입니다. 기쁨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 우리 영에 맺히고 우리 영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무엇이 밝아진다고요? 영이 밝아져요. 그래서 영이 밝아진 사람은 뭐냐면, 영이 밝은 사람은 눈빛에서부터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빛이 빛이 나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밝아지냐면 얼굴도 해처럼 밝아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원래 기질이 성격이 좀 우울해요. 저는 좀 헤비해요. 저는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기질, 성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은 영이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에는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영이 밝아지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눈빛이 살아나요. 눈빛이 살아나면서 얼굴도 밝아져요. 그런데 종종 사모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양주 이렇게 도농동을 이렇게 지나다가, 아니면 진접 이렇게 한 번씩, 그리고 너 사는 동네 어디냐? 평내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요. 왜 이렇게 순회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 나왔나 안 나왔나? 저기 예빈이 너 사는 동네 어디냐? 다산 이렇게 목사님이랑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우리 성도다 하면서 보일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완전히 딴판의 모습으로 이렇게 걷는 거를 종종 충격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기 문현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사모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 혜준이 어떤 표정으로 나오나 이렇게 탐방하러 갈 때가 있어.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혜인이가 이렇게 하면 사모님 마음이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자, 내 안에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영이 밝아지고 내 얼굴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밝아짐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 화장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밝은 것과는 달라요. 이렇게 낯빛이 달라요. 이런 걸 무식한 말로 때깔이라 그러는데, 얼굴빛이 달라요. 이렇게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런데 복의근원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얼굴빛이 이렇게 어둡고 늘 우울하고 심각하고 이러면요, 사모님이 집에 가서 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얼굴이 밝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얼굴 낯빛이 빛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거든. 알았지? 저기 보라야, 너 말하는 거야. 너 지금 봐봐, 네 얼굴빛이 어둡다고. 보라야, 얼굴빛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시작. 평소에 많이 밝아지고 웃으란 말이야. 자, 시작. 늘 웃어야 돼. 집에서 거울 보고 늘 웃는 연습을 해. 나올 때 있잖아.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내 눈에 뭐가 묻었나, 뭐 얼굴에 뭐가 이렇게 붙었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지금 해처럼 빛나고 있나, 이런 걸 좀 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 친구처럼 시작. 진우야, 시작. 진우야, 시작. 그렇지. 여기 보자. 여기 이렇게 이 친구처럼 얼마나 영이 기쁨으로 해처럼 얼굴에. 준비, 시작. 보라 잘하고 있어. 보라 잘하고 있어. 보라한테 1달러를 주십시오. 잘하고 있어. 보라야, 표정이 똑같았어.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교제로 인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영에서부터 빛이 나고 얼굴이 밝아지는 거,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주님 앞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앞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즐거움이 있고 주님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조금 이렇게 표정이 어두울 수도 있지만 예배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는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왜? 주님의 교제로 인하여 내 영이 밝아지고 얼굴이 기쁨의 표정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목적이거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인상 쓰고 찬양해야 돼요? 웃으면서 찬양해야 돼요? 웃으면서 찬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찬이한테 은찬이 너 되게 잘한다, 너 되게 멋지네 하는데 표정은 막 되게 막 이상한 표정이야. 그리고 은찬아, 그런 소리를 정말 네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 하나님도 얼굴 앞에 찡그리고 하면서 막 얼굴 하면서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왜 이렇게 정말로 나가자고 하는 건지, 주님의 군대가 맞는 건지, 정말 그렇게 믿는 건지 주님도 의아해 하실 거야. 자, 따라합시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웃자.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서 한번 웃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고 웃어보세요. 자, 웃어보세요. 네, 웃어보고. 자, 그래서 40살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너희들 이런 말 무슨 말인지 모르지?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잘 들여다봐봐. 들여다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두 줄 이렇게 그어져 있는 부모가 있으면 사모님한테 신고하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사모님, 목사님 웃지만 집에 가서는 너 똑바로 안 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면서 맨날 인상 쓰는 엄마 아빠들은 이제 그게 굳어져 가지고 주름이 이렇게 쫙 가져 있어요. 여기 이거 절대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가서 엄마 아빠의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만져봐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 좀 파여 있어. 기쁨의 사람으로 훈련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그런 건 없겠지만 너희들 얼굴도 사모님은 더 밝아져야 돼. 더 밝아져야 돼. 알겠지? 자, 기쁨의 동물 누굽니까? 수달이에요. 수달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재미로 승화시켜요. 어떤 힘든 것도 재미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는 동물이 바로 수달입니다. 수달은 무미건조한 일상 허드렛 일도 즐거운 일로 만들고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을 비롯해서 홍합의 껍질을 까는 일까지 모든 것을 재미있는 놀이로 바꾸면서 기쁨으로 여기는 게 바로 수달이에요. 수달 어때요?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오버랩 들리십니까? 수신감도 매우 오케이, 내 마음도 준비 오케이. 알고 있나요? 원래 많이 지켜봤단 걸. 다들 시간 못했어. 거기까지 던지기 시작하니까 저희들도 되게 황당하죠. 시간 너무 좋아 정말. 알고 있나요? 걱정마, 떠나있지 않아. 들리나요? 끈끈끈끈끈끈해요. 우리 자꾸자꾸 마주쳐야 Baby I know 내 눈이 달고있나 겁나요. 너무 좋아. 자꾸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주워주니까. 네, 저렇게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서 하는 동물이 바로 수달이에요. 수달 귀엽죠? 네, 자, 기쁨은 눈앞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바로 앞에 계신 상태가 바로 기쁨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커 보여가지고 늘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골치, 이런 사람 있고,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항상 자기 앞에는 문제 앞에,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늘 계셔. 그래서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앞에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얼굴을 찡그릴 수가 없거든. 심각할 수가 없거든.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오신 분이거든. 그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거든. 그 주님이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문제 덩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거든. 그래서 그 앞에
주님 앞에 있는 상태예요. 자, 누구일까요? 여기 이 자매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리고 저 귀신 때문에 이렇게 점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점을 침으로 자기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한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 이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나왔는데 잘 됐잖아.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주인이 화가 났어. 이 여자가 점을 치면은 자기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 로마 빌립보 지역에 어떤 아무런 그런 교리를 설교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법으로 위배되어 있는 일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혀간 거야. 그런 다음에 잡혀가가지고는 맨 먼저 어떻게 됐냐면 엄청나게 많은 채찍질을 당하면서 매를 맞았어. 거의 정말 기절할 정도로 심한 매를 바울과 실라가 맞고 이렇게 발에 딱 착고라 그러거든. 착고가 딱 채여가지고는 이제 옴짝달싹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다른 일을 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강건하게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야. 그런데 봐봐, 바울과 실라의 표정이 어때? 저렇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였는데도 얼굴이 어때? 기쁨으로 가득하지. 왜냐하면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크신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나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니까 갑자기 우르르르 쾅쾅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발에 있는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까지 열리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옥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죄수들이 나오게 되었어. 그런데 죄수들이 또 바울과 실라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있는데 여기 있는 간사가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저 죄수들이 도망가면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나는 사형을 당할 텐데 그러기 전에 내가 칼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에이, 칼을 들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잠깐 멈추시오.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는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멈추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멈추라고 했어. 그리고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잘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었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과 삶에서의 구원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침례 받아봤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온전한 삶을 이 가족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표정이 어때요? 계속해서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리고 바울은 어디 가서도 설교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일을 겪어봤거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별것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거야.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원함으로 올려지도록,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나의 소식이 올려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밀과 비결을 바울은 배웠던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던가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던가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래요. 무슨 뜻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생겨도 기쁨을 선택하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런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할 때는 길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막 길이 보이기 시작해. 저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갈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비밀이야.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힘주어서 말했어.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거의 명령하다시피 얘기하는 거야. 무슨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엄마 아빠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내가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일 때든지 상관없이 내 미래가 조금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생각이 올 때에도 항상 무엇을 먼저 선택하라? 그렇지, 항상 기쁨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기쁨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주님에 대한 말씀과 생각보다는 더 큰 사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두려움, 염려, 근심이 더 큰 사람은 항상 얼굴이 어떻다? 어두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얼굴이 어둡게 살고 이렇게 늘 이렇게 어깨 축 늘어뜨려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떨구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혜준이가 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은우가 더 힘찬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떤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도와주실까? 어떤 말씀을 저들에게 보내줄까?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야. 자, 내 안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나는 염려스러워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손들기 창피하면 이렇게 손드세요. 이렇게. 한 명. 자, 나는 근심이 있어요. 나 근심. 저는 좀 근심이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도 창피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눈을 이렇게 깜빡. 두 명. 근심. 무슨 근심일까? 사모님 참 궁금하네요. 자, 나는 걱정스러워요. 난 늘 걱정이 많아요 하는 친구. 걱정이 많아요. 한 명. 자, 난 늘 두려워요. 밤마다 두렵고요. 내가 혼자 자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사람. 눈 깜빡. 한 명은 번쩍해서 두 명. 세 명. 두렵군요. 두려움보다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쁨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더 선택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더 선택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 친구처럼 이렇게 교회에서만 이렇게 밝은 척하고 이렇게 집에 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엄마 앞에서 이렇게 좀 즐거운 척하면서 이렇게 학교 가면 늘 이렇게 뒤 옆에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없겠죠?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은요, 사모님께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이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뭐죠? 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두려움보다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내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나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분이신지를 더 생각하고, 그 주님을 내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인식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건져 올리시고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두려움보다는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지금 어디예요? 엄청나게 깊은 바다예요. 저 밑에 바다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km는 될 거예요. 보세요. 바닷물이 시커멓죠? 엄청나게 깊은 바닷물을 지금 이 아빠가 지금 표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 막 힘들면서 막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 아빠 품 안에 있는 이 돌 안 된 것 같아요. 1살, 2살 안 된 것 같아요. 이 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왜? 막 몇천 피트 되는 바닷물 옆에 막 상하고 올지 막 내가 어떻게 될지 이 아이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아빠가 자기를 안고 가고 계시잖아. 아빠를 믿는 거야. 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주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 아니? 세상을 사랑하사 너희를 사랑하사 내가 나의 목숨을 버리고 왔다. 내가 왔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불안해할 필요 없어. 이 아이처럼 내 품에 안겨서 기쁨을 늘 선택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자. 저 아이처럼, 이 아이처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거를 바라시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너희들이 막 뭘 열심히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그런 걸 먼저 바라시는 것이 아니야. 가장 기본은 뭔지 알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기본은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야 돼. 1도 없어야 돼. 먼지만큼도 여기 없어야 돼. 사모님은 그렇거든? 없어야 돼. 그리고 이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도 가야 되는 거야. 이 바다가 얼마나 넓던지, 이 바다가 얼마나 깊던지, 이 옆에 상어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아이처럼 안정감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안식하면서 가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거야. 아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기뻐해야 되는지 비밀을 알려줄게. 기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 기쁨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 알겠니? 네,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교제하고 주님 앞에 뭐 열심히 나와서 뭐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야.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교제야, 사귐이야, 연애하는 거야.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면서 교제하면서 주님 기뻐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너무나도 즐거워요.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는 저에게 뭐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바로 기도인 거야. 아멘. 자, 이거 봐봐. 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근데 얼굴 찌그리고 예배하고 있니? 어떻게 예배하고 있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이게 비밀이야.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렇게 늘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 늘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이 이렇게 조금 빛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중간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밝게 빛나는 사람이 있어. 그 빛은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너희 안에 빛이 있단 말이야. 그 빛을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기뻐할수록 더 빛나는 거야. 자, 나는 얼마나 기뻐하는가?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을 보이는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시간을 가지는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런 것들이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척도인 거야. 자, 기쁨의 보상이 있어. 기쁨을 늘 선택하는 사람은 늘 힘이라고 표현되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이렇게 넘칠까?
누가 이렇게 밝은 에너지,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나도 막 에너지가 막 밝아지고, 저 사람한테 가면 막 기운이 막 샘솟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 기쁨을 선택한 사람은 그런 에너지가 넘친다. 그리고 건강해. 이렇게 늘 기쁨을 선택한 사람은 그 기쁨은 양약이고 즐거움이거든. 그 양약을 늘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 자, 나의 결심 한번 읽어봅시다. 1, 2, 3, 4, 5.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에 그거를 생각하는 거를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자기 연민을 거절합니다. 나는 늘 즐거움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